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삶의 세 가지 관점.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귀한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과 함께 삶의 세 가지 관점,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현재라는 시간에 살기 때문에 현재 관심이 많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느낌, 또 경제까지 참으로 힘든 이때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며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현실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온통 관심사가 현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있기 위해서는 부모가 있는 것처럼 현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미래를 낳는 모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현재를 만드시고 현재의 하나님이 일하셔서 또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내십니다. 개인의 역사든 나라의 역사든지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은 때와 일의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펼쳐져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요즘처럼 힘들고 그 다음에 또 경제나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또 굉장히 힘들 거라고 이런 말이 주위에서 많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때에 우리는 내 관점에서 내 마음으로 내 눈으로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야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 아이가 그 공부를 하고 초중고 학교를 다닐 때 그런 아이들이 드물겠지만 아이들이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보고 하는 것보다 부모의 관점, 선생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아이는 굉장히 지혜롭게 승리하게 나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의 현상, 나라적으로 국제적으로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내 관점에서 보면 때때로 어떻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그게 지속이 되면 불안도 두려움도 절망과 낙심으로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좌절의 언덕 앞에서 어떻게 낑낑대고 할 수도 없고 절망의 늪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관점은 적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걸 붙잡고 반드시 나아가 승리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면 오늘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눈으로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길목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걸 봅니다. 근데 현재 지금 고통스럽고 현재 힘드는데 현재를 쳐다보고 이리저리 쳐다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 우리 한번 구약의 요셉의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는 뒤를 돌아보니까 아하, 이것은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오지 않았으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오려고 보면은 형들에게 팔려야만 됐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갈 때는 절망적이었고 굉장히 불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총리라는 그 자리에 앉아서 뒤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때 그곳에 계셨구나. 자, 형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에 그 양을 치고 있는 이렇게 그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어떻게 잘들 있나 하고 상황을 살펴보라. 그때 당시는 집에서 오늘 양 치고 데려와서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목초지를 따라서 유목민들은 멀리 하기 때문에 목초지 따라서 멀리 양들 데리고 양을 치고 형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어떻습니까? 자, 이제 그 형들이 있나 잘 있나 이렇게 양을 잘 치나 하고 가서 보아라. 먹을 것 음식 가지고 이렇게 가고 보니까 멀리 형들이 양치다 보니까 멀리 저기서 보니까 요셉이 오거든요. 야, 저기 꼼쟁이가 온다. 그러더니 하도 평상시에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은혜 베풀어주고 그것도 안 좋았는데 요셉이 또 형들하고 나눈 얘기를 아버지 야곱에다 꼬아 일러 바치니까 굉장히 미웠는데 잘됐다. 저거 아주 죽이자.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잡아 옷을 벗기고 사막지방에 아예 깊은 마른 우물에 던져 넣었다가 나중에 저쪽에서 아라비아 대상들이 이렇게 낙타를 타고 이렇게 장사하는 물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죽이지 말고 이렇게 저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냥이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고 그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한국으로 말하면 저 머나먼 중국 지역으로 가버리게 되죠. 자, 요셉이 돌이켜볼 때는 그 당시는 말할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하, 그때 형들이 그들을 잡아서 옷을 벗기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마른 우물에 던졌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대상에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 당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랐지만 오늘 현재 여기에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그 당시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종살이가 괴로웠지만 하나님은 그 인내로 광야에 그 종살이 10년 동안에 이 요셉을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아 감옥에 갇힙니다. 기가 막힌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바로를 만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혹자는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아봤는데 그러면 종살이 10년에 아예 감옥살이 3년을 또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대로 감옥살이로 더 심하게 인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종살이 10년에 이 창세기를 보면은 종살이 10년에 너무너무 가정총무하면 너무너무 바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틈도 없고 기도하고 묵상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 3년으로 집어넣어서 그때는 할 일도 없고 감옥에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인생 훈련학교에 들어가서 인생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 깊이 묵상하다가 나중에 바로와 함께 나갔을 때 어떤 사람도 풀지 못하는 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명철로 하나님의 지혜로 깨끗하게 풀어버립니다. 왜? 감옥생활 3년에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그 당시는 괴롭고 힘들어서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서 그걸 보면 압니다. 자, 나중에 형들이 총리 대신 이 요셉이, 막내가 요셉이 그 총리 대신 된 걸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았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형들은 요셉 앞에 사실 벌벌벌 떠는 셈이죠. 왜? 자기네들이 전부 모의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형들이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살았을 때는 우리를 살려주었지만 이제는 아버지 야곱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뭐라고 요셉에게 말하냐면,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떠나거든 요셉에게 얘기해라.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절리는 거죠. 찔리는 거죠. 그때 요셉은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역시 통이 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고 다른 사람은 달라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현재는 하나님이 안 보여도, 어려운 일 겪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아버지 품에 정말 대우받고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종으로 팔려 종살이 10년, 그 다음에 더 혹독한 감옥살이 3년, 인생으로 보면 잃어버린 13년. 이거는 요셉에게는 엄청난 절망이요 낙심이었는데, 그 순간마다 그 당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저 타국에 머나먼 타양에 가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그 13년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을 원망했다는 구절이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오늘 이 시대, 어둠의 역사, 또 혼돈된 시대, 정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시대에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옆에서 손잡아 주시고 옆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시편 23편 3절로 4절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너무너무 힘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엄청나게 얻어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한 번은 기절했다 살아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구나. 현재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처드슨 박사는 뉴욕시의 기념교회 봉헌식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고난과 성공은 언제나 함께 다닙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고난 없이 성공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 대신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또 성공하지 못한 채 고난만 받고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 고난 때문에 누군가 앞에 다가오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의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고난의 텃밭이 없이 성공의 아름다운 장미꽃은 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현재 고난 속에서 숨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현재는 안 보이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셨던 걸 우리가 안다. 그럼 두 번째, 현재 지금 힘든 고난 속에서 숨어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숨어서 일하신 하나님. 자, 왜 숨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지금 현재에서 현재를 바라보면 고난이 힘들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경우를 겪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때로는 팔자를 탓하고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똑똑하지 못했을까? 재산이 없을까? 나를 이렇게 좀 더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나? 다른 사람은 다 편안한 것 같은데 왜 내 사업장은 이렇게 힘들까?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어도 현재 그리고 미래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현재에서 우리는 지금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지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8장 7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누구겠어요? 전도서 7장 14절 같이 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곤고와 형통을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교만하면 곤고를 주어서 사람을 깨뜨리고 낮추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면 형통함을 주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즐겁게 그거를 만들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게 미래에 어떻게 될까? 그걸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점을 많이 보죠. 근데 여러분, 미래는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이 딱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놓으면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미래를 사람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그런 질문도 받아요. 예전에도 받았지만,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합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정의가 다 없고 완전히 어떠냐면은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막 이런 얘기.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걸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내가 내 얘기로 설득을 합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들이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도서 8장 11절을 제가 펼쳐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구약처럼 잘못을 저질 때 바로 우지끈 뚝딱 심판이 오면은, 거기서 형벌이 오면은 절대 사람이 죄 안 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오지 않고 천천히 오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심판 없네, 형벌 없네 해가지고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게 행한다고. 이건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현재 속에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현재 눈을 들어서 보면 하나님이 당장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철저히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뭘 하실까요? 현재에 숨어서 일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현재 불공평이 있고 정의가 없고
악함이 난무하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이런 게 세상일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져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현재 숨어 계셔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미래를 향해서 일하세요. 자, 그러므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듯 미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했던 것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선행으로 행하던 심고 거두는 거든 모든 걸 다 받아들여 가지고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은 현재에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고대 영역에서 숨어서 일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같이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심고 거두는 법칙에 그대로 따라서 당장에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현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역에서 숨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서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일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실된 일인데 한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웃에 있는 소년이 그 연못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이 부잣집 아들을 건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 아들과 이 소년이 서로 친한 친구가 되었는데 어느 하루에 부잣집 아들이 자기 목숨 건져준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 장래에 뭐가 되고 싶으냐? 꿈이 뭐냐? 그랬더니 이 소년은 뭐냐면 나는 런던에 가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부잣집 소년이 자기 목숨을 구해줬으므로 이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제 목숨을 구해준 저 소년이 공부하는 게 소원이고 런던 가서 의과대학 들어가는 게 소원인데 아버지 장학금을 좀 대서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 아들이 죽을 뻔한 아들이 살아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대로 그 장학금을 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런던에 가서 정말 자기 소원대로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의학 박사가 되고 위대한 발명가가 됐는데 그 사람이 인류 최초의 페니실린을 곰팡이에서 발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많이 건진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가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얼마 안 되어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이 박사의 소년 시절 친구였던 바로 자기가 건져줬던 윈스턴 처칠, 이 사람이 바로 영국의 수상이 되었는데 2차 세계대전에 그 모든 전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한참 2차 세계대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윈스턴 처칠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게 지금 폐렴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칠이 죽으면은 히틀러가 영국까지 다 점령해버릴 텐데 큰일 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듣느냐면 페니실린을 처음으로 발명해서 아직 누구한테 써보진 않았는데 발명해놨던 이 플레밍 박사가 그 얘기를 듣고 누구에게 하냐면 윈스턴 처칠에게 가요. 영국의 수상에게 갑니다.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처칠에게 폐렴에 앓고 있는 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으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여 의학 박사가 되고 페니실린을 발견했는데 이 페니실린을 처음으로 당신에게 쓰겠습니다 하고 주사를 놔줍니다. 그 덕분에 처칠이 살아나고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을 또 사실상 지휘하고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개인의 역사든 나라의 역사든 온 세계 역사든 인도하면서 반드시 뭐냐면 현재 속에 그때 이 윈스턴 처칠 소년이 연못에 빠져 죽을까 하고 허우적거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고 소년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미래를 통해서 건져주시고 미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숨어서 계시나 내일을 만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평생 외워야 될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든 경제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옆에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숨어서 일하고 계신다. 사람은 심는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굳게 믿고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셋째로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재 여러분과 더불어 일하셔서 미래를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미래를 만드시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75세 고향에서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 데라는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그걸 팔고 먹고 살고 하는 건데 75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꿈과 믿음을 심어줍니다. 고향에서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75세 노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데 너 이제 앞으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뭐가 뭐냐면 자식이 없었습니다. 75세 때도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오늘 이 꿈과 비전을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강동성전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임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꿈과 비전을 주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우리도 축복을 받는 마음으로 나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내 자손 밑에 후손에게 이 축복이 전달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여기에 아브라함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나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다 같이 우리 하도록 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자리가 주일 예배가 아니고 기도원의 성령대망이 같으면 여기서 아브라함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너라는 걸 자기 이름으로 바꿔갖고 한 3번 정도 하면 이게 좀 새겨지는데 현실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숙제로 내줄 테니까 근데 숙제는 또 사람들이 잘 안 해요 또. 근데 어떠냐 여기서 너라는 말을 내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기록을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설레요. 흥분돼요. 미래가 기대가 돼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때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75세 노인 보고 지금 꿈과 믿음을 주고 세상에 자식도 없는데 너를 통해서 무수한 자손이 일어나고 세계 많은 민족이 너를 이렇게 흠모하고 존경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이 임하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완전히 멸하게 엄청나게 이걸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삼으시길 믿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꿈과 믿음을 하나님께로 받지만 꿈과 믿음을 품으면 그 꿈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가를 치릅니다. 요셉도 17살쯤 돼서 꿈을 받았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3년의 광야 세월을 보낸 것처럼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내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 생기기 전에 정말 예배자였나?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나? 그리고 3개월 동안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나?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이 시간에 자발적으로 오신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영향받아서 내 믿음이 뭔가 무너지고 내가 정말 신앙에서 후퇴가 된다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내가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었나? 그리고 내가 현재 보이는 어려움 가지고 계속 불평하며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 정도 차원에 머물렀냐?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는 아니고 꿈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구나. 이걸 우리가 한번 철저하게 한번 깨닫고 코로나 영향 이후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렇게 허락한 것은 어떠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인데 원치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어려움이 다가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이 광야 들어가고 했다고 원하는 거 아니에요. 소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청구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의 노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광야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광야를 허락하고 경제 광야를 허락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정지된 이 광야를 허락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 다 같이 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복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의 상급을 받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받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 받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상속으로 주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살아갈 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봐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절절하게 느낍니다. 또 두 번째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 숨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 번째는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 전도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 천천히 오늘 본문 다 같이 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가는 것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경외하고 예배하고 살아가게 하려면 알았도다. 전도자의 깊이 있는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자, 가슴에 두 손 얹고 나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현재를 해석하고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본다. 아멘.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현재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 숨어 일하고 계신 하나님, 현재 나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을 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내는 단단한, 든든한, 담대한, 자랑스러운 우리 강동성전 성도인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현재를 해석하고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 관점이 오늘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관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에 실망을 겪고 낙심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 현재를 승리하고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